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하박국서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잘 몰라가지고 호박국 그러는데 호박국이 아니고 호박국 그릇 써보겠습니까? 하박국은 그 중심절이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신약에만 나오는 줄로 알았는데 신약 어디에서 들어봤죠? 로마서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껴안는 자. 무엇을 껴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남방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한 백성으로서 고민과 염려들, 그 백성들이 가졌을 마음의 염려들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개인적인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이제 그의 근심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노래죠? 하박국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껴안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처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 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많은 고민과 염려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고 나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겨서 쉼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껴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품고 끌어안는 것이고 드디어 그 고민의 해답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신뢰와 평강을 얻는 모습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실 또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절 3장 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640년경부터 605년경으로 그렇게 잡는데요. 605년경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의 침공이 605년, 기원전 605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예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잡습니다. 기록 배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당하는가 하면 오늘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 계신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도 그러하고 또 한 나라의 운명도 그러하고 이 답답하고 어려운 사실을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공의롭고 또 자비롭게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자, 그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요즘 국제적인 정세들을 보면 참 어렵죠, 그죠? 자유를 얻기 위하여 참으로 몸부림치는 그 민간인들과 또 그들 앞에 사정없이 갈게 되는 총뿌리들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박국의 기록 장소는 유다 땅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선지자이면서 그 백성들의 죄와 또 잘못,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록 대상은 남왕국 유다 백성과 세계 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도 항상 포커스가, 소선지서가 포커스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주요 인물은 하박국이 나오고 또 여기 보면 갈대아인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핵심 단어는 어찌하여 화가 있을지어다는 내용이 5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게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부흥과 새롭게 되는 역사는 단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답을 찾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뭉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이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어디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요? 우리의 회개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 통회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나가는 자리, 그 개인적인 깊은 자리가 부흥의 시작이지만은 그렇게 시작된 것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역사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은 종교개혁의 불씨입니다.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로마서에 있고 그 로마서의 불꽃을 보니까 어디서 점화된 것인가 하면 하박국서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노래의 중심 내용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 곡 뽑을 것 같은데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사라서 또 여러분들이 이걸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 이 가사들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처지가 그렇게 보일 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희망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오히려 절망 속에서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는 또 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기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편과 상황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형을 당하게 된 친구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를 마지막 꼭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 그 법관이 이야기하기를 누군가를 대신 당신이 세워놓고 갔다 올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가 도망치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때 자기와 목숨을 나눌 만한 소중한 친구가 기꺼이 내가 자네를 위하여 대신 잡혀 있겠네. 그 친구 덕에 어머니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짧게라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처형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정말 답답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라도 그 친구에 대한 우정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드디어 그 사형 시간이 임박해져서 그 친구가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많은 이 시대 또 현실적인 유익을 위하여 믿음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이 대답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책들 속에 속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신약에서 확대되고 더 명백히 설명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이고 살리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은 많고 사악한 자들은 번영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왜 더 어려운 일은 많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못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일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예언자 하박국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같은 번역인데 공동 번역에는 좀 더 리얼합니다. 공동 번역이 아주 이렇게 감성적인 단어를 좀 더 많이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훼여, 여호와를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의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참으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데 왜 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이렇게 애매한 일이, 애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 하박국서의 모습은 유다 민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민족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실 줄 아는 하나님의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키어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자, 그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제 악을 징벌하시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하박국이 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 이제 하박국서를 떠나서 이제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을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죄는,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지요? 우리 인간이 죄악의 관문을 열어버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좋은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세상인데 왜 이 세상은 질병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수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 원수가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 대한 관리권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청지가 되어서 이 지구를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민족에게 더 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이 세상의 고통을 잠깐 보면서 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픈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면 갑질의 행포입니다. 그렇죠? 갑질의 행포. 시키는 대로 해. 뭔 말이 많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 상사가 또 학교에서 이 세상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범죄가 공무원의 범죄들이 또 고등공무원의 범죄들이 더 많이 증가되면서 아예 고등공무원들의 문제를 취급하는 그런 위원회들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지는지 자살률들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2018년에 사망자 수가 29만 9천 명, 거의 30만 명을 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살 비율이 아주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세상인지,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들어보셨죠? 며칠 전에 부산 금정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잠깐 와가지고 거기 있는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1살, 3살짜리 애를 데리고 그 아파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할아버지와 두 애가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재난들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잔혹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벌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오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고기 잡는 사람이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그렇게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 투망 보면 이제 한꺼번에 확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들이 잡혀 끌려오지.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그죠? 유다 땅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가 멸망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작정을 하십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인생살이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빌론이 유다를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명 위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누가 조롱을 한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기별을 던지고 바다 제일 밑창에 가서 쿨쿨 잠자며 있었을 때 누가 와서 깨웁니까? 이방 신을 믿는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너도 너희 신에게 좀 구해봐라.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서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바빌론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내용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그 바빌론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당신의 진실된 백성들을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칭이라고 하는 게 칭이 아주 칭이 참 그 희한하더만요. 이렇게 들고 이제 칭이질을 하면은 치질이라 그래? 치질이면 큰일 나잖아요. 치질 아파서. 키즈야, 치질 아니고 키즈라, 키질이고. 저는 또 우리 거창 사투리는 칭이라 그래요. 칭. 그냥 치질이라 그래요. 아, 키즈. 아, 예, 그 깜짝 놀랐네. 발음 잘해야겠고. 키즈. 키즈를 하면 참 연하게도 이걸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만 하는 거 보면 저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막 다 쏟아져요. 이렇게 잘. 근데 전문가가 하면 어때요? 우리 어머님이 하시면은 쭉쭉이는 다 나가고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서 한 알곡도 버리지 않는 게 전문가의 키질 방법입니다. 키질 방법. 우리 하나님 전문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키질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쭉쭉이가 아니고 알곡입니다. 혹은 또 쭉쭉이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저는 알곡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한 알곡도 한 사람도 한 문제도 어긋나지 않게 심판하셔서 모든 존재들이 입으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하나도 실수 없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힌트가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힌트가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검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그릇을 내디디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살짝 밀어보니까 물이 살짝 갈라지려고 하는 폼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을 다하여 힘차게 내밀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몇 바퀴를 돌아 역사가 일어나요? 몇 바퀴요? 13바퀴를 돌아요. 13바퀴.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7바퀴인데요. 그럼 똑띠기 한번 더 읽어보세요. 12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물속에 몇 번째 올라오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번 일어나니까 7분의 1이 변화가 됐을까요? 6번 일어나니까 7분의 6이 변화가 됐을까요? 어린 빰푸너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가 마지막 7번째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짐하십시다. 믿음으로 살기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결코 실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환난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우리가 소출이 없게 될지 모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신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대답이 나오네. 그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멸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8절의 노래와 감격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매시대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왜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이 끝이 나도 심지어 죽어도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모든 꿈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도 남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너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 이렇게 큰 소리를 뻗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들이 작아져.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너 뭐 되고 싶어? 밥이라도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꿈들이 작아져.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것조차 만만찮은 세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냉엄한 현실 속에서 정말 재미없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꿈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가 그 꿈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 망가진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더욱 좋게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영원한 행복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잃어버린 게 많을까요? 회복해 주시는 게 많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더욱더인 것입니다. 죄가 이 지구에 많은 상처 아픔을 가져왔지만 우리 주님이 이 지구를 회복하실 때는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더욱더 상상치 못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 문제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아줌마가 얼마나 크신지 막 2인분 그 아줌마가 타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오늘 비행기 뜨기는 다 틀렸네. 비행기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얼마나 가는가 뚱뚱한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비행기에 탔느냐 안 탔냐가 문제예요.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부족해서요.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나의 기쁨은 주님입니다.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방패신이 주님 안에서는 기쁜 것입니다. 더 기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좋으신 주님,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꿀밥만 알밥만 맛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교제 속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주셨군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어디 가서 귤을 하나 먹었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밖에 못 먹어서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조카가 장가 갔다고 그 120kg 조카 장가 가가지고 이제 50kg 살을 빼가지고 70kg 아주 새 신랑이 되고 장가 갔다고 귤을 한 박스 보내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귤 먹고 싶은 줄을 아시고 귤을 한 박스 보내왔나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자, 그저 조카가 귤을 보내줬지만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누가 보내준 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조카를 통해 보내준 귤로 그렇게 생각하면 귤을 먹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갓 빼기 굿 빼기 갓은 제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비록 0일지라도 하나님이 더해지면 굿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이 대화가 이제 하박국서인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 대답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대답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드디어 3장에서는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그렇게 하박국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의 고민은 노래로 변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그 노래를 경험해야 될 백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다음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대쟁투 629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 때에도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과 보장입니까? 우리는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 세계를 씌울 것을 믿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초기 재림 운동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인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많은 연구들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큰 농장도 운영했었고 아주 선장도 하셨던 그런 아주 대단히 패기 있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 분이셨지만, 예수님 재림 운동을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거기다 투자했어요. 사람이 올라가기는 쉬운데 올라가서 내려오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티코 타다가 좋은 차 타면은, 좋은 차 타다가 티코 타면 그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님을 위하여 그 희생을 감내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하여 이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빵 반죽할 밀가루가 없으니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있으면 되겠소? 4파운드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요. 한 이제 2주먹 정도, 2컵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식료품 가게에 가서 밀가루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주고 책상에 앉아 글을 쓰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여보, 이 밀가루 어디서 생긴 거요? 왜 그래? 그것 가지고 모자란단 말이요?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선박으로 온 세상을 누비며 항해하던 선장에 나가서 고작 2주머니 밀가루를 사가지고 오다니, 글쎄
도대체 어떻게 된 양반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선장이 배포가 컸는데 어떻게 밀가루 2주먹밖에 안 사갔다. 밀가루 2주먹 필요하다 그랬다고. 근데 이 조셉 베이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밀가루를 사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을 쓴 것이요. 그 밀가루가 마지막 주머니, 우리 집에 있는 돈의 마지막 돈을 다 써가지고 이제 마치 뭐 같아요? 옛날에 그 과부가 그죠? 마지막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바쳤던 그 얘기 같지 않아요? 그때 아내가 울먹이면서 뭐라고 말?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가 많죠. 도대체 당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마치 선장이 자기 배에서 지휘하는 것처럼 위험 있는 자세로 서서 나는 지금부터 책을 쓰겠어. 그래서 안식일지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오. 아내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냐 말이에요. 집에 먹고 살 밀가루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주님께서 길을 마련하여 주실 거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밤낮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지겨워서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듣기 싫다고 하죠. 나가서 이제 울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참 이때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짠했을 것입니다. 약 30분쯤 경과했을까. 글을 쓰다 말고 우체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나에게 온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표 요금이 미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스럽기도 하고 한편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잘 아는 우체국장인 드류 씨 앞으로 가서 오전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불해도 좋으니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편 요금을 지불하고야 가지고 가겠어. 내 짐작에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듯하니 당신이 열어봐 주시오. 만약 돈이 있으면 그 돈에서 오전을 제하고 주시오. 우체국장은 내 말에 응하여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속에 10달러가 나왔습니다. 돈을 붙인 장본인의 글을 읽어주니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여 베이처 장로에게 돈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적시로 붙였다고 하는 그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가서 4달러의 대가를 지불하고 밀가루 한 통,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통에 밀가루를 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 말 정도 되겠죠. 그것을 사가지고 감자, 설탕, 기타 필수품을 샀습니다. 나는 그 가게 주인에게 어디로 배달해 줄 것을 설명한 뒤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그 집에 가면 그 집 부인은 자기네 것이 아닐 거라고 말하면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말고 그 물건을 현관에 내려놓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뒷문을 살짝 열고 잠입하여 내 방에 들어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내 아내는 매우 흥분된 표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현관에 나가 보세요.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집 맞작꾼에게 그 물건이 잘못 온 것 같더니 도로 가지고 가라고 말했으나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이 짐이 맞다고 하면서 짐을 막 부리고 떠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글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 물건이 제 집을 찾아온 모양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이 이제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 떨어진 줄 알고 보냈을까요? 그때 이제 베이츠가 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내주셨죠. 주님께서 보냈다. 주님께서 보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조용히 내가 받은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이때 흘린 눈물은 처음에 흘린 눈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상냥한 태도로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며 어떤 때는 전혀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에게 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필요했던 자금이 책의 출판이 마쳐지는 바로 그날에 도착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용일했던 돈을 누가 보내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누가 그 편지를 보내는지, 누가 돈을 주는지 그렇게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랍비의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호로운 유람선에 많은 부자들이 탔습니다. 이 부자들은 배를 타자마자 자기들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옷 멋지지 않은가? 아주 진귀한 옷감으로 만든 것이지 왕족들만 입는다는 옷감을 큰 값을 치르고 내가 샀다니. 이 보석 정복에 이 보석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쪽에 보니까 아주 초췌한 랍비가 하나 책을 보고 있었어요. 고귀하지만 무척이나 가난하신 랍비님, 우리가 가난한 분 앞에서 괜한 소리를 했군요. 부러워서 공부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핀잔을 줬어요. 부러워서 책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랍비가 그러는 것입니다. 부럽다니요. 여기서 제 재산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바로 최고의 부자입니다. 글릉뱅이 같은 이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부자라고 하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거짓골을 하고는 최고의 부자라고 하네. 그러면서 아주 다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뱃머리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자들이 급에 질려있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니까 순식간에 칼과 도끼를 든 해적대들이 괌을 찌르면서 나타나서 그렇게 자랑하는 좋은 옷과 검은 보석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너희들 다행인 줄 알아라. 목숨만은 살려줬다. 이러면서 이제 해적선을 타고 다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갑자기 졸지에 그 부자들이 뭐가 되었어요? 졸지에 글렁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각기 흩어졌는데 이 랍비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랍비님, 학교에 오셔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랍비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품성이 이 마을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희 마을에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을 어른들은 랍비에게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랍비는 정성을 다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좋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랍비는 항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짓대들을 만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전에 배를 같이 탔던 부자들이었습니다. 랍비를 알아본 부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랍비님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부자셨군요. 지혜와 지식은 빼앗길 수도 없는 보물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비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옛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혜의 경전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돈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기라고요?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 오늘날 이 시대는 최고의 지식의 시대입니다. 역사 이래로 존재한 과학자들의 95%가 지금 살아있고 19세기에 출판된 모든 책들은 현재 1년 동안 출판되는 책이 이전 책들보다 19세기 출판된 모든 책보다 현재 1년 동안에 출판되는 책이 더 많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한 모든 학생보다 현재 살아있는 학생이 더 많고 20세기까지 축적된 모든 지식의 20배가 최근 10년 동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엄청나게 증가되는 지식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위대한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존재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당신의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존재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박국 뜻이 뭐라고요? 껴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이 우주에서 가장 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의 전당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참으로 암담한 문제들, 절망적인 문제들,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하실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옮겨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